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릭 워렌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 이름을 말하면 늘 그 뒤에 따라오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함께 공부해 보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미래의 삶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인 자기 개발서와 전적으로 다른 책입니다. 즉 대부분의 자기 개발서 책들은 독자들에게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 말합니다. 하지만 릭 워렌 목사님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결코 우리 인생의 참 목적에 다다를 수 없음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초점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져 맞추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 책에 보면 세상적인 성공과 인생의 목적이 언제나 하나로 일치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즉,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든 업적도 결국 시들해지고 위대한 기록들도 깨어지고 대단한 명성도 점차 희미해질 것이고 어떠한 찬사도 결국에는 잊혀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것들이 결국 역사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길을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그것이 하나님 계획의 일부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이 책의 첫 문장을 이것은 여러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우리 삶의 목적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토대로 발견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의 목적을 마음으로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실제로 이끄시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서 그분이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후반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분을 붙들어 감금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혹은 인터넷이나 기독교 신문과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며 깨닫는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거짓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무리 중에 일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 비유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참 당황스럽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말씀인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려야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서는 안 된다는 아주 당연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좋은 농사법이나 혹은 신앙적 교훈을 넘어서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제대로 이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닌 왜 오직 일부의 사람들만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셨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선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즉, 이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 사실에 대해 결코 알 수 없는 비밀과 같은 수수께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비유 용어로 결실에 이르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밭과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일시적이나마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결실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모습과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늘 넘어져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첫 단추가 잘못 맞추어졌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의 의지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 우리 삶의 목적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돌아나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외인들인 바깥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수수께끼처럼 말하시는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언급한 외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적대감을 가진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서기관들로서 이들이 혹시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까 우려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라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전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만 알 수 있고 그 후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인들은 율법의 실천과 이를 통한 자신들의 공로와 의로움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세상의 지식을 통해 자신들의 뜻과 의지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요 멸망의 지름길로 향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해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의 힘으로 그 어느 것 하나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외인들에게는 비유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켰던 제자들도 모두 무지하고 헛된 것을 쫓아갔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 친히 풀어주시고 또한 깨우쳐 주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자신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구원으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힘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의 모습은 곧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 외부의 환난이나 박해로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혹은 욕심 등이 우리 내부에 늘 잠재해 있어 우리로 하여금 작은 시련 앞에서도 금방 쓰러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행하려 한다라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의 모습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나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밀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바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를 듣고 오직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매 순간 질문을 하며 예수님을 통해 그 비밀을 올바로 알아 깨우침을 얻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의 열매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열매는 사랑으로 이어져 사랑의 열매가 분명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신앙 생활의 비결이 우리 자신의 지식과 공로와 거룩함에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 가르침을 매 순간 겸손함으로 구하는, 그리하여 기도, 믿음, 사랑, 그리고 헌신과 봉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